도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복된 하루입니다. 하루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시면서 3월 셋째 주 도드림교회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높은 사람, 큰 사람으로 여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탁월한 스펙을 가진 사람, 인기와 명망이 높은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 칭하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기도 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는 오만해지기도 하고 우월의식에 젖어 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는 제자들의 마음과 소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저마다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기대했겠죠.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기도 하셨고 또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기도 하셨던 일이 있었던 터라 제자들 사이에서는 저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서로에게 긴장과 시기의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궁금하고 당연한 질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선포, 다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시대에는 어린아이는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부모에게는 갓난 아이를 버려도 될 권리가 있었고 스파르타와 같은 나라에서는 7세가 넘는 아이들을 채찍질과 폭력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어린아이들을 천하게 여겼고 아직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 존재, 단지 어른들에게 복종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세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본문에선 어린아이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며 노동과 빈곤을 일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또 이들과 같이 낮아지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는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길은 높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끝자리에 앉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스스로 낮추어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아짐이란 자기 고행적 낮아짐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짐, 섬김, 헌신, 희생은 모두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가는 것, 좁고 어려운 길로 가는 것, 희생과 헌신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5절과 11절에서는 낮은 자들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이들, 곧 사랑과는 반대의 길을 가는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처럼 율법에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늘 정죄했습니다. 이러한 정죄는 낮은 자들을 실족하게 했고 오히려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 없는 정죄는 상대를 무너지게 하고 스스로를 오만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가 매우 잘못된 것이라 하시며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잘라서라도 가지 않아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 온 세상을 움직이시며 애쓰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그 무거운 짐을 지셨으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것을 넘어서 불편함을 주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그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억압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우리를 숙명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판단대로 다른 이들을 규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무치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 놀라운 사랑을 먼저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이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준 삼아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보내주신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